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필요한 그 양식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섬길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고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이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이 계셔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향들이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이 당하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본성대로 살아가려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겁과 두려움으로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판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 드디어 긴 여정이 오늘 마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스와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바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에게 고난을 찾아온 때가 나이 한 60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 140년을 더 살다가 갔으니 200살 정도 살았네요. 오늘 이게 욥의 마지막 장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딱 한 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정 앞에 보면은 참 많은 걸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욥이 자기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고 찾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욥은 직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욥에게 도리어 질문을 던집니다. 욥이 질문을 던졌지만 그것을 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또 욥에게 질문을 던져요. 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욥이 너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은 이렇다 저렇다 꼭 집어서 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쭉 나열을 했었을 때에 욥은 너무나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42장에 하나님을 만난 욥의 첫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 욥이 23장 13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고백했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랑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는 있었지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깨닫지도 못한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내가 제대로 헤아리고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난 다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고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커서 청년이 되어졌을 때에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가 돌아가셨나?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가 있나? 그토록 오랫동안 20년 이상 가까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듣고 알고 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커서 청년이 되었을 때도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 들어본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두세움교회 하기 전에 교회에서도 많은 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 기도를 참 많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나 하나님 만났다. 네. 하나님 만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만났으니 예배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새벽에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내 표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과 표면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부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내 내면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1대1로 만나 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단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욥이 아주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 그렇다에 그런 하나님이야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본다. 저는 이 눈으로 본다는 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보는 이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을 저는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성령의 임재고 역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직접 3년간을 먹고 마시며 가르쳤어요.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과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에 과거로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말을 했더니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가서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꼭 손으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걸 따지면 제자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싶어요. 하나님 3년간을 직접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살았으니 얼마나 그 믿음이 단단해졌을까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 가운데는 그 두렵과 떨림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더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그 수많은 가르쳤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되지 않으면 머릿속에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가슴에 들어와 내 것이 되지 않은 이상은 그 모든 말씀은 쉬 사라져버리고 힘을 쓸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 목회자들 통해 들었던 설교와 또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실질적으로는 표면적인 것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비가 오는 날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비가 오는데 오늘은 좀 쉴까? 비가 오다 보니 몸이 찌뿌둥하고 내일 가면 되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딱 먹는 순간 그래도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지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결단하게 하십니다. 일하시는 것을 돕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도 그 부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과 함께 제일 먼저 행동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는 고백인데요. 여기서 내가 스스로 거둬들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을 향해서 욥은 참 많이 변호를 했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악한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본인은 되게 의로운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필했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붙잡고 살아왔던 거 하나님도 보시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보니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였다라고 하는 원문 뜻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한없이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고 혐오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토록 자기 자신은 나는 의인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라고 질문했던 욥이 드디어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군요. 내가 너무 가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전 죄가 없어서 이렇게 무고한 고난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너무나 가증합니다. 알고 보니 내가 너무 더럽습니다. 내가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한다 합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리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정말 나는 가증한 사람인 것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해서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실이 고백되어지는지, 그게 되어지면 그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 만난 거라고 자신에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평생 그가 하나님이 전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고백했던 겁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고백은 자연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나 자신이 의롭다고 내 자신이 너무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니까 내가 사라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인격이 무시되어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없어져야 삽니다. 내 안에 있는 본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이 사라져야 사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I'm Christian이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옷을 찢지 마 제발. 왜 그 아까운 옷을 찢으려고 그래? 마음을 찢으라는 말이야. 마음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진정한 고백은 마음을 찢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회개예요. 또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한다. 네. 은혜 받을 때마다 은혜가 기어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의 뒷부분 보면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구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엘리바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현대 성경으로 제가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와 너 두 친구들에게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종 욥은 얼마나 솔직하게 말하더냐. 그러니 이제 너희는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욥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으로 얼마나 시원하게 되었을까. 그동안에 친구들의 기나긴 추궁 때문에 참고 인내했는데 하나님이 또 욥의 편에서 친구들이 너희들이 정말 아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욥은 더 이상 그 친구들의 기나긴 추궁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아파하거나 섭섭하거나 미워하거나 분함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친구를 위해서 빌어주고 용서를 구해주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이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누군가의 안 좋은 말 한마디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들어요. 목사님 섭섭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저는 그러죠. 섭섭귀신이 들었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섭섭함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원수가 되고 담이 만들어져서 은근슬쩍 교회를 떠나버리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기대를 너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또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성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마음속에 정말 응어리가 졌던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물론 뒷부분에 보면은 그가 모았던 모든 재물들 이런 것들 다 회복이 되어지지만 진짜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쩌면은 뒷부분에 가서 욥이 다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이 되잖아요. 사람들의 관계나 또는 물질의 관계나 다 회복이 되는데 종종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욥이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서 그것 때문에 주시는 보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인과응보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보상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로 다 보상이 된 거예요. 그 뒤에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만난 그것이 가장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 이건 보상의 문제고 인간관계 문제고 근데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로 끝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한 날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의 응보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해 주실 때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